674페이지 신명기 8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5장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죠. 그 설교는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안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냐?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5장에서 십계명을 이제 설명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6장에서는 1계명. 우리가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섬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를 이제 6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7장에서 세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의 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겠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요. 망령되이 일컬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속히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또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계명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제 해석을 이제 설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1계명 3계명이겠죠. 그리고 이제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5계명과 10계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안식일날 또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4계명은 독특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가르칠 때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그러면 첫 돌판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 두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중학교 가면은 그 두 돌판은 언약의 이 돌판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10계명을 두 개를 이제 해놨다고 이제 또 가르쳐요. 이게 뭐냐 얘기했습니다만 계약서를 이제 두 부를 써가지고서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계명에서부터 3계명, 그리고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또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중학교 과정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된 나누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그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웃과의 만남도 이 안식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1계명에서 3계명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6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계명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건 이제 1절이에요. 1절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정말 이루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복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삶이 곧 복된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냐 이게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하는 거죠. 어떤 본심이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본심,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완악해요. 이제 8장 9장 표현 쓴다면 목이 고다요. 그만큼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금 뭐냐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거역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반복적인 잔소리예요. 그럼 애는 잔소리라고 싫어해요. 근데 부모는 왜 잔소리해요? 애가 잘 안 듣거든요. 흘려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잔소리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왜 자꾸 잔소리하냐 그래. 막 짜증을 내. 바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거역할 때마다 이거 저 원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로 나와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청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나의 연약함, 이때 연약함은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죄의 잠시 죄악의 낙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 목사인 저 자신의 옛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나의 옛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우리들이 한순간 망각해버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경청을 해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도록 허락했는지 아냐? 왜 했는지 아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게 2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왜 할까요? 우리 자신 알라는 거죠. 우리 자신 알라.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안 지키는 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한데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실 40년 동안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이때 이 낮추다는 얘기가 괴롭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공동 번역 이런 데서 뭐냐면 시련으로 번역을 했어요. 연단이란 말이죠. 연단으로 번역을 해요. 다른 번역본에서 단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시련을 해요. 하나님이 연단을 해요. 아주 괴롭게 하면서 뭐냐면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못 찾아냈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사기 같은 데는 뭐예요? 남겨두셨다 그래요. 왜 남겨놨느냐? 테스트하려고. 내 백성이 전심으로 나를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려고. 우리 그 독을 살 때 지금 뭐 독 막 사시고 안 사십니다만 독 사면 돼요.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죠. 혹시 땜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비춰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는 거죠. 난 목이 곧은 백성이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40년 동안 돌게 했대요. 40년 동안. 실제로 그들이 40년 돈 건 뭐였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불순종함으로 돈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지키는지 아닌지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실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은 너를 낮추며 너희를 뭐하게 해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입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먹였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어떤 걸 교훈하려고 하느냐? 그 뒤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그 지혜를 얻는 여기 방법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사용하셨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요 규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3절을. 3절 이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뭐예요?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만나를 통해서 뭐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영의 양식 또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테스트냐, 내가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냐. 테스트냐, 내가 잘못함으로 겪는 시험이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는 현재의 어려움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련인 줄 알고 인내해야 돼. 근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보면은 영적인 측면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가져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주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람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이 거절하고 제자들을 현혹되지 말라고 다른 데 보냈어요. 다음 날 백성들이 정말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함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게 얘기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를 주님이 뭐냐면 생각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말인지 사탄이 주는 말인지 좀 분별 좀 하래. 그게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참 옳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도록 무기력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별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 이게.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똑같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말한 거죠. 사탄은 그 능력 가지고 남들만 유익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뭐예요? 능력으로 너를 쓰래요. 너가 그것을 너를 위해 사용하면 네가 그만큼 막 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가지고 그러면 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더 왕성하게 주의를 할 거 아니냐? 먹어도 괜찮아. 그런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대부분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굶을지언정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요하는 거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만큼 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센서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만나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항상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만나만이 아니라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행동했던 삶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거든요.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만나를 주셨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이신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계속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아유, 주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또 살게 하시는군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오늘 또 하루가 끝났고 또 이처럼 주님 전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불순종하는 그때에도 만나를 주셨어요. 옷을 입혔어요. 이거는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밥 새끼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면은 5절 6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성경에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사실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징계를 다 가져가셨거든요. 죄로 말미암는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우리의 징계를 위해 매맞음을 당하셨다 그랬거든요. 채찍 맞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자꾸 이렇게 징계로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 징계란 단어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디사이플 우리가 메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사이플 트레이닝이라고 안 그래요. 훈련을 트레이닝이라 안 그래요. 제자 훈련은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다라고 해서 디사이플 메이킹 그래요. 트레이닝 안 그래요. 근데 그 디사이플이 여기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아비가 자식에게 한 징계란 단어를 생각할 때 죄로 말미암는 징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돌불이 걸려가지고 내가 조금 다쳤어. 아이고 주님 고마워요. 다리 몽둥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조금 다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징계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목적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뭐예요? 연단하고 훈련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훈련의 교훈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한 우리를 꺾어가지고 순종케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시험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오히려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돼요?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도 설명하잖아요.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했냐? 너희들을 왜 이렇게 다루셨느냐? 다른 게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것과 같이 다루시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과 똑같잖아요. 대개 예수 믿고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거든요. 물론 모태신앙까지 좀 길겠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서부터 보통 40년 생활하고 가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믿는데 어렵다. 아,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연단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나아가자.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으로 끝나도록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 그 명예를 우리의 찾고자 하거든요. 저나 여러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삶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물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만약에 안 온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안 와요, 잘. 근데 그 사람 더 큰 축복 받아요.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복이 아닌데 무슨 더 큰 축복이냐?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요. 그거는 물질의 축복 받는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감사함으로 견뎌나가는 거, 오히려 뭐예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죠. 그냥 소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자, 그러면서 7절 10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안 읽어도 잘 알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10절 끝에, 근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음침한 길로 인도한다고 시편 23편에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은 뭔가 좋은 일을 하시려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 어려우면 무슨 좀 서프라이즈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짧겠죠. 짧겠죠.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1분이 몇 시간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좋으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 1분 같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 보면 다 알잖아요. 아주 좋은 일은 뭐야, 어떻게 돼요? 다 짧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우리가 교훈받자 이게요. 영적인 것을 순식간에 지나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번 없다. 이걸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푸른 초장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하면 돼요? 그 우리 앞에 7장에 있는 것처럼 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나가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1계명 철저히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2계명 절대 탐심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 확실히 지키라 이게.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3계명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10절인 것처럼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의 징계,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찬송케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 이게 10절까지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입에서 찬송이 은혜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가? 아니면 언제 해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선택이죠. 주님이 원하는 선택은 뭐예요? 찬송받으시기를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농부가 많은 곡식을 얻고 싶어, 열매를 얻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년만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비 달라고 하면 비 오고 태양이 내리치게 하면 태양 내리치고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바람을 불려고 그러면 바람도 안 불게 하고 그냥 좋은 온기 온도 속에서 이 뭐냐면 이렇게 이 한 해가 지나갔다는 거. 그래서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니 벼를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는데 벼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다 쭉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심지어 뭐 옥수수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하여튼 벼 농사도 그렇고 되는 게 없더라는 거야. 막 원망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딱 그러더래. 너는 모진 북풍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진 북풍이 없으면 수분이 생겨나지 못하고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맺혀지지 않는단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이게 우리는 농사하는 줄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요 다 그런 게 있어야 여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곡을 맺으라고. 그래서 요 얘기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요. 열매를 맺도록 징계를 낸다라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징계를 주신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이 힘들 때마다 뭐예요? 이거 믿습니다. 열매를 나를 맺으려고 내 인생 돌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좋아하죠? 로스팅 잘 되도록 잘 휘젓는군요. 그러면 맛있는 커피가 익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뺑뺑 돌 때 이 뜻을 모를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20절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쓸 의무는 뭐냐? 11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명 쫙 했어요. 다시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 이게요. 근데 왜 명령을 왜 안 지키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저 주의 이름 부르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때 잊어버리냐? 여기 딱 나와요.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인문은 뭐냐면 너가 잘 살 때, 살만할 때, 아주 등 땄을 때 여호와를 네 마음이 교만하여 14절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등 땄으면 기도해요? 안 하죠. 어려워야 기도하죠. 우리 모습 알아요.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한 것은 뭐냐? 왜 그렇게 너를 징계하고 연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 16절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막 그러죠.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해요.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해요. 어떻게 찬탈하냐면은 17절 같이 찬탈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망각한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참 신기하죠? 못 되면 내 삶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뭐예요? 내 탓이요 그래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렇게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내가 밤을 막 새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한다? 하나님 믿기 참 어렵죠. 그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차라리 뭐예요? 성공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또 무슨 희귀한 얘기일까요? 먼저 성공한데 나중에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요, 그렇게 사람이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돌아서지 못해요. 내가 먼저 세상 건 많이 한 다음에 돌아설게요. 천만에요. 안 돌아섭니다. 돌아서도 드디어 교만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금배지 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실패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줬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잘 됐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더 있고 싶어 해요.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이 작동을 해요. 그럼 탐심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돈 있는 사람은요 더 있으려고 해요. 어떤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요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왜요?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거든요. 사탄은 명예를 믿기로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거든요. 돈을 믿기로 계속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되리라. 그러다가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왜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으니까. 결국 경외하는 자들의 특질을 보면 잘 청종해요.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6장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8장의 얘기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계속 출애굽서부터 지금 계속 그들이 들었고 또 뭐예요? 앞에서 벌써 계속 신명기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겨우 뭐예요?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순종할까요? 천만에져요. 계속 듣는 나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죠. 안 하죠.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능력. 여기 나오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겸손한 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염려가 뭘까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역시나 하는 거죠. 내 백성이 역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면 18절인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자랑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5장에 뭐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 어리석은 자요.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몫을 보고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몹쓸 땅, 쓸모없는 땅, 나쁜 땅? 아니에요. 어떤 땅이요? 아름다운 땅.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1절에서 또 5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그들은 너희보다 크고 너희보다 강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너희들이 신속하게 무찔 거다. 근데 무찌를 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내가 의로워서. 뭐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내가 정직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썼을 뿐이지 너희 또한 뭐예요?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했다는 건 뭐예요? 5절 끝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악뿐만 아니라 그 뭐예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한 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킴으로 그 이름의 명예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망령되이 일컫는 분으로 생각해? 그러지 말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달려있어요?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하라 그랬죠? 다 끝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야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요,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이만큼 살만하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너희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고 너희들 또한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6절부터 21절이에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을 필두로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전락시켰어요? 우상, 송아지로 전락시켰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기껏해야 송아지. 그것을 보래.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부터 1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여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보고 네 백성이래요. 12절 네 백성 그래요. 그리고 우상 앞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항상 우상 숭배 앞에는 이 단어가 딱 들어가요. 수식어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산상수훈 7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건 우상숭배. 그리고 그거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모세는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기가 차 이게 막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요? 돌판을 깨버리는 거죠. 근데 깨버리는 게 모세의 지혜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대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야 왜 그러냐? 내가 분노하는데 네가 왜 분노하냐? 참 지혜로워요. 내가 때리고 싶은데 누가 때려버리면 마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참 적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18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19절 감사하게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고 할렐루야. 모세가 십계명 깨뜨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산에 안 올라가 버리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깨뜨리고 올라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준 다음에 올라가요. 하나님 뭐예요? 네 백성.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 만들어줄게. 그럼 모세 웬만한 사람은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그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고 3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뒤에서 나중에 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에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22절부터 24절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목이 곧은 그 불순종했던 그 행동을 다 기억시켜요. 22절 뭐라 그러면 너희가 다베라에서 뭐가 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막 원망을 해요. 광야 생활하라고 우리가 나왔느냐니까 원망이니까 여호와의 불이 진영을 불살라버려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사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우리 목축들이 다 죽겠나이다 막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는 뭐예요? 거기 뭐냐면 왜 고기도 안 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데 그냥 죽어요. 그 사건 기억하죠?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심지어 23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에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또한 항상 거역해요.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순종했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사사기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우리 인심 써요.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순종했죠? 잘했죠? 자기가 불순종한 생각 안 하고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지자랑해요. 그게 나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모세가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구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게 하면서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냐? 이 내용이 3계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네 백성이라고요?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왜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조상과 맹세한 것을 지키라미라. 고액 다시 상기시키라.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그 맹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뭐가 없다고요? 능력도 없고 심지어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로 전락하는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그 부족신으로 끝나려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의 신보다도 약한 신으로 평가제라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29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얘기 또 반복해요. 그것도 뭐 얘기해요? 주의 크신 능력, 큰 능력, 편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주의 나라를 이을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철저하게 했던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붙잡고 늘어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놀랍죠. 저 같았으면 저는 살려주고 저는 임금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저도 참 말 안 듣는 사람 좀 싫어요.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관둘래요. 네. 막 교사하면서 그러잖아요. 나 좀 말 안 듣는 애들 내가 지금 너무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이고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나 이제 떨쳐버려.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빠이빠이.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네. 힘들다고 관둬요? 어렵다고 관둬요? 그건 진짜 싹군이죠. 그건 뭐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 뭐예요? 아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징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아까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름의 명예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 살아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악하고 목이 곱고 우리는 청종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 때부터 항상 거역했던 자가 나다. 그걸 깨닫는 이 밤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